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목동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오늘 예배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세 가지의 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금, 어떤 금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돈을 상징하는 황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첫 번째 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식을 상징하는, 우리가 먹지 않으면은 생존을 이어나갈 수 없는 소금이 두 번째로 중요한 금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과 소금과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한 남편이 정말 좋은 이야기라서 우리도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이웃에게 혹은 가족에게 이렇게 막 카톡으로 보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나요? 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게 됐을 때 아내의 대답이 곧 답장이 이렇게 왔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현금, 지금, 입금. 네, 현금, 지금, 입금하라고 이 세 단어가 답장으로 왔다고 합니다. 어릴 때 그 남편이 당황하면서 얼른 다시 답장을 보내게 됐는데요. 방금, 조금, 송금. 네, 방금, 조금, 송금했다고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잠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가운데서 오해를 할 때가 있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에 우리가 조금은 엉뚱한 대답을 그렇게 서로 간에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황금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소금 같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이 축복되는 놀라운 경험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집트를 출애굽하여서 430년간의 긴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이 민족의 영도자 모세를 위시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이제 여정을 가게 된다면 바로의 영역, 이 애굽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하던 일이 자신들의 목전에 다다르게 된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너와 너의 백성이 지금 돌이켜야 한다.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가던 길 가다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천천히 방향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급히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지금 가고 있던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에게 이르신 돌이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방향을 급박하게 돌리는 것,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 또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말을 이를 때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켰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벗어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좀 안전을 택할 수 있을까? 그들은 고민하게 될 때에 그들은 다시 애굽의 광야로 돌이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서 있는 곳이 네가 아무리 안전한 곳으로 여겨질지라도, 네가 아무리 그곳이 온전한 곳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혹은 장사를 크게 아주 번성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세상적인 재물들이 나한테 달려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연한이 이렇게 길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이켜서 첫 믿음으로 처음부터 교회의 아주 작은 일들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신경 쓰고 하나하나 돌아보아야 하는 그 자리로 돌이키라고 한다면, 또 특별히 우리에게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을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안전한 우리의 장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돌이켜서 개척교회의 그 심정으로 돌이키라고 한다면, 저조차 아직 그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저조차도 지금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여태까지 쌓아놓은 것들, 여태까지 우리가 열심히 이뤄놓은 것들을 포기하며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들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숫곳을 떠나서 에담에 장막을 쳤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숫곳을 지나 에담 땅에서 조금만 올라가기만 한다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사해를 지나서 그리고 요단강을 쭉 따라 올라간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애굽을 떠날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마지막 밤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 밤을 보내면, 이 밤을 지새우면 그들을 그토록 올가맸고 그들에게 그토록 눈물과 땀 흘림이 있었던 그 애굽의 그 긴, 조상 때부터 이어진 그 긴 노예의 살이를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의 땅으로, 이전까지가 종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자유인의 삶, 주인의 삶, 그 나라를 경영하는 삶으로 그들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스케줄에 쫓아 살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회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 꿈과 환상, 이제는 종에 입었던 그 누더기 옷들을 다 벗어던지고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올 때 탈취하였던 그 애굽 주인들로부터 얻어내었던 모든 값진 옷들과 보석들을 치장하며 이제는 우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야지,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가야지, 그들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복한 장밋빛 인생을, 청사진을 그리던 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면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날들을 꿈꾸고 있는 자리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이키라, 모세에게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에게 지시받은 그 땅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롬 앞 곧 바알스봄 맞은편 바닷가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이 장소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애굽의 왕자로서 다른 그 왕족들과 귀족들과 함께 그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 이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고등학문을 익힌 사람이 바로 이집트의 왕자인 애굽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이론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후에 그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목동으로 40년의 생활을 또한 하게 되는데 그는 거기서 몸으로 부딪히고 양떼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광야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론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그런 그 실전에서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진쳤다 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했었는데 모세 또한 오히려 이 바로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미친 짓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또한 모세의 말을 바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그의 목숨을 취하여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보내실 때는 언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신단 말입니까? 이곳에서 돌아가면은 거기서 바로를 만난다면 우리는 다시는 노예의 삶을 살아갈 텐데 주님, 우리는 이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께서는 돌이키라, 모세는 돌이킬 수 없는 가운데 돌이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가운데 돌이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들은 얼마든지 이제는 5일발만 올라가면 5일길만 올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그릴 수 있는 그 충분한 은혜와 기대를 그들은 지금 꿈꾸고 있는데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낭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슬픔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바로의 강대한 군대를 만나게 된다면 지금 우리는 아무런 대항할 수단이 없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출애굽이나 시키지 마시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맛본 차라리 맛보게나 하시지 마시지.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돌이켰다고 한다면, 애굽 왕의 노예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곳에 다시 죽으러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에게도 너나 죽으라, 너나 돌이키라 말할 수 있는 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돌이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이키라 하였을 때 그들은 실제로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사면은 광야와 또 산지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그리고 후면에서는 애굽의 그 강한 군대가 바로의 직접 그 자신이 잘 육성한 그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그곳에서 장막을 칩니다. 너무나도 뻔한 덫이에요. 너무나도 사면이 막혀 있는 그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은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에 다른 사람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곳은 정령 죽음의 자리, 정령 그들이 고통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전에 그 애굽에서 자신에게 살리시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신들을 이기셨던 강하고 능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는 이곳은 더 이상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려 했을 때 가나안 땅이 복된 자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가나안 길도 그들에게는 그 어떤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서 그 광야의 애굽의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애굽의 바로 왕과 그 강력한 병거를 탄 군대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하나님의 영광의 들러리가 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아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는 자들은 그 자리가 아무리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고민이 되고 정말 고통이 되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는 애굽이 그들을 추격하지 않고 그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하여서 그 애굽의 광야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방향을 그 마지막 밤을 그대로 지새우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5일길만 가면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애굽의 군대들 소수의 정예의 훈련을 받은 그 애굽의 군대들은 5일길이 아니라 2, 3일이면 충분히 다 쫓아와서 그 이스라엘의 진영을 진멸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이 애굽의 그 군대에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 채 행복에 겨워하고 있지만 그들의 계획대로라면은 그 계획대로였다면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모든 추격들을 완전히 끊어버릴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장소에서 그들이 돌이킨 그 땅에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곳에서 그 땅에서 그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부모와 같이 품으시는 어머니와 같이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그 땅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강하고 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장애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한 그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전략은 한꺼번에 한순간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도 남을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강대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대적할 수 없다 생각했던 그 바로의 군대들조차 한 번에 진멸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방법이 그 땅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후에 가나안 땅의 많은 거민들도 강하신 애굽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이 일들로 인하여서 듣게 되어서 그때에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침범할 수 없고 도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그 땅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애굽의 광야에서 돌이켜 나아갔을 때 그들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탁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는 강한 믿음을
이제는 납득할 수 없는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팥으로 메주를 쓰라고 하실 때에는 어떤 사람의 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 사람들의 어떤 다수결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거기서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세는 오늘 어떠한 축복을 받습니까? 그의 리더십이 회복됩니다. 그가 돌이키자 했을 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모세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말할 때에 그 백성들도, 그의 권속들도 다 인정하고 그 지도자의 신뢰도가 올라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집트의 그 강한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추격을 받지 아니하고 위협도 받지 아니하고 평안한 은혜가 그 안에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신을 이기신 하나님의 그 강하고 능하심이 지금 그곳에서 완전한 승리가 그들 가운데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세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리 험한 곳, 아무리 가서는 안 된 곳, 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돌이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은 또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후퇴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계속 뜻한 바가 있다면 우리는 나아가야지 그것이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방향이 아무리 바른 걸음으로 내가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각도가 1도만 어긋난다고 한다면, 처음은 똑같이 잘 가고 평행선으로 잘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1도만 이것이 어긋난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1도 어긋난 길을 걷다 보면, 한참 걷다 보면 이 목표에서 상당히 이만큼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데 나는 나의 생각으로,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으로는 도무지 이 길을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면은 이미 그 결과는 한참이나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하셨을 때는 우리는 과감히 그곳이 하나님의 장소라면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작전상 후퇴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잘 정비하고 다시 하나님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처음에 애초에 목표했던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진들 또한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하였을 때는 돌이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모범과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의 증표가 오늘 그곳에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돌이키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잠시 그 발을 거두어 후퇴하라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하였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성도를 망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돌이키라고 하는 그 길이 실패의 길, 낙오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신 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지금 어떤 좋을 때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장래의 우리의 미래의 계획들까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후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더 빠르게 나아가는 길,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름길인 것을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돌아가게 하지만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손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돌이켜서라도 그 손을 돌이켜서라도 그 방향이 역풍이 오히려 우리를 밀어주는 순풍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후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이기도 하지만 감리교회 선교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헨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우리 한국 땅으로 올 때의 상황이 어떠셨는지 아십니까? 아펜젤로 목사님은 당시에 프리스턴 대학, 아이브리그의 아주 명명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한 드류대학, 당시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그 대학의 아주 유명한 대학이 바로 이 프리스턴 대학과 드류 대학인데 명문 중에 명문이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의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펜젤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된 미래가 약속된 사람이 바로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로 올 때가 결혼한 지 2달 되었을 때입니다. 한참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정말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펜젤로 목사님이 처음 선교하시고 결정한 곳은 인도였는데 인도의 정세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조선이란 땅으로 전혀 계획이 없는 땅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원래 오면 안 되는 이곳에 아펜젤로 목사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이 후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돌아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 조선의 땅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또 가장 하나님을 모르는 땅, 선교사들을 죽이는 땅이 이 조선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펜젤로 목사님의 그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곳에서 많은 또 선교가 일어나는, 많은 교회들이 신앙이 회복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땅으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지는, 선교받는 곳에서 선교하는 곳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돌이킴 속에서, 그 후퇴 속에서 그 비워진 하나님 뜻의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해주시고요. 리더십이 살아나게 하시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의 그 경륜을 그곳에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돌이키기를 결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후퇴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금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정금같이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그 내려놓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겨놓음을 통하여서 그는 경험되는 그 은혜를, 그 돌이킴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돌이키는 그 자리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나아갈 수 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나의 계획과 나의 상황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만 이런 무거운 과업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약 때에 이 땅 가운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이 악으로 가득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들을 지으심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땅에 그 많은 죄 많은 이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정말 그 고난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또한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으신 분, 순종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뜻에서 돌이켜 후퇴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을 위하여서 자신의 잠을 안 자고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는 것도 아주 쉬운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방법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성으로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또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단의 모양으로 나아가야 할 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그 전으로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 물론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또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많은 기회비용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자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전 가운데 우리가 받을 충만한 은혜와 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이 소중한지,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큰 복, 참된 복들 사이에서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고 결단하는 자의 실제적인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전을 지키십시오. 예배의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그 마음속 가운데, 그 심중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확실히 신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했다가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참되는 줄로 믿고,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수요 예배 나오세요. 금요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할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 얼마나 지금 중보할 일들이 많아요. 고통받고 신음하는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예배전을 채우셔서 제단을 지키셔서 그곳에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썩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랑한다면 후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생겨나고요. 한 알의 밀알이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후퇴한 곳에서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는데 그것이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지름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의 지름길, 하나님이 돌이키라 하는 자리가 됨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 결단과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